이 시간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참으로 저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진실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됨이 우리 안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네. 이어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찬양드리시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사랑과 또 은혜를 또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것을 받은 저희들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있으며 또 서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저희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날로 날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지난 시간까지로 해서 우리가 3절부터 시작되어서 14절까지로 이어졌던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였던 그 말씀이 이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14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15절부터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뭘까요? 당연하게도 그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말씀에 대한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라고 하는 그 이러한 것이라는 것은 그 지금까지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지만 새로운 말씀이 아닌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씀의 그 내용과 이어져서 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절 한 절 세부적으로는 이제 봐와서 하나하나는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뜻이구나 알겠지만은 또 그러한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부터 14절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어떤 의도로 쓰여졌던 말씀입니까? 처음에도 말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이 3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그럼 왜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찬양의 이제 이유가 찬양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뒤에 쫙 나옵니다. 뭐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가득한, 그 풍성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의 입장에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아주 이러한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구나. 본래 죄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밖에 외인이요 심지어는 이방인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하는 것. 이것이 본래의 우리의 처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까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그 자신의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전부터요. 창세전부터 그 비밀스러운 그 놀라운 경륜을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먼저는 바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 우리들에게까지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듣는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양자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그들을 하나님 자신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셨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대한 보증이요.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가장 누릴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됨을 누려가게 하셨고, 그 누려가게 하시는 그들로 하여금 단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미래에 대한 그것을 확실하게 그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함으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우리를, 그 에베소 성도들을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었던 그들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베푸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바로 이러한 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에 정말로 기뻐하며 정말로 감격하며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내 삶을 다 올려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하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말하지만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했다면은 15절부터는 이로 말미암아서 단지 그것이 성도가 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서신으로 말하자면 에베소 성도들, 우리들로 말하자면 단지 우리들에게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뭐냐? 16절을 보시면은 내가로 시작하지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일, 에베소 성도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일은 그들에게도 찬양의 이유이지만 바울 자신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또한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가 되어서 나 또한 그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하며 그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3절부터 16절까지를 한꺼번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나 복되고 이렇게나 놀랍고 이렇게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하십시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서 뛸 듯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늘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15, 16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15, 16절의 말씀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당장 쓴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당장 쓸 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왔던 거예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목회자로서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바울 자신에게 무슨 직접적인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좋게 된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바울이 그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어떤 공로가 쌓이는 것입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어떤 가산점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말 그대로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에게 일어난 일처럼 뛸 듯이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감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왜 이렇게 사랑을 할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이에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겠죠. 먼저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값없는 그냥 은혜를 선물로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 그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은 단지 나만을 향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상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이 이제는 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 또한 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나와는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없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들의 그 유익이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감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그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나오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고 성도로서 그 모든 복들을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아니까 감사하고 뜻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실 모든 목회자는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여러분한테 바라고 혹은 기대하겠습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 대해주는 것,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교제하고 그런 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것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덮어버릴 정도로 가장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관심사의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로 말미암아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 혹은 성도가 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느끼며 뛸 듯이 기뻐하는 그 복을 여러분들 자신이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뛸 듯이 기뻐하는 그 모습, 더 쉽게 말하면 성도 되는 모습이 밝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도로서 제가 알고 제가 누리는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은 어떻게 보면 경험, 같은 그 느낌, 그 감정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그것을 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아는 한, 그 진리의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이보다 더 귀한 게 없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복 중에 복이요. 이것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복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살려주시고 이 놀라운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그것이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인 것이고 어쩌면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인 것이고 또 무엇보다 목회자는 조금 더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죠. 여러분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성도들을 바울에게 양떼로 맡기신 것처럼 그 양떼와 목자, 물론 우리가 이제 농업시대는 아니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왜 그 양떼를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양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위하고 그래서 먹이고 잘 키우려고 하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양떼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양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양떼이기 때문에 그냥 애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정을 쏟으니까 가장 좋게 되기를 바라고 가장 좋게 되는 게 무엇이냐? 이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그거 하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담임 목회자로서 그들을 지금 날마다 어떻게 목양하고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했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완전히 멀리 떨어져서 지금 자기는 가장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육신으로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제가 감옥에서 들으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인 것이 맞네요. 정말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자기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겁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기를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른 건 없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해서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다? 그러면 기꺼이 그것은 저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가 엉망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전해도 제대로 안 들릴 테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여러분들 향한 마음과 그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단지 목회자의 마음이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15, 16절의 이러한 마음이 단지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면은 그래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양떼라고 했잖아. 목회자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나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서로를 향한 마음 또한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른 서로를 향해서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사실 나만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선이 넓혀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을 향한 주님이 향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보이는 게 교회 아닌 것이죠. 일단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럼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들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저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 또한 저들에게 무관심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나 또한 저들에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심지어 이것은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부르신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이웃, 다른 사람들이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라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10절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나 개인과 또 아니면 여러분과 개인으로 교제하기 위함이 아니세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연합하게, 통일되게 부르셨어요. 하나로 아주 합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됨으로써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는 남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까지 정말 남이었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나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연합인 교회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합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곧 나니까.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돼. 서로를 지체라고 하잖아요. 엄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만 위할 수 없죠.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몸이 안 되죠. 그건 나 자신부터가 불편해져요. 이 모든 것이 없어지면은. 서로를, 우리 하나로 연합된 우리 모두를 하나의 지체로 여기고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인 거죠,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서로를 사랑한다, 사랑으로 바라본다, 그럼 당연하게도 저 사람을 위하게 되겠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그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에 결국 이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3절부터 14절 그것이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에 속한 놀라운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 내가 이 먼저 받아서 누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뛸 듯이 기뻐하는 그 감정을 저 사람도 같이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또한 제 또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바람이요, 저의 유일한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진짜 감사합니다. 저 사람 또한, 쟤 또한, 누구 또한 그렇게 하시니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게 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가장 간절한 바람이 그거니까. 이러한 성도의 마음이, 이러한 성도됨의 어떤 성도다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물론 꼭 이거 하나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겠지만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식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저도 이제 보통은 어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어른들 드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세례식 하는 걸 제가 보게 됐거든요. 저한테는 그 어렸을 때는 그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오늘 세례식 있네 하면 한숨부터 나오죠. 왜요? 예배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와 관계없는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뭐가 껴요. 심지어 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요. 그걸 내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세례식은 이번에는 이제 세례식은 없었죠. 세례식까지 하면은 또 나와서 무릎 꿇고 안수하고 안수 기도하고 더 시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왜 그걸 우리 모두 앞에서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가라고 어렸을 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죠. 왜 그런지. 그게 나의 기쁨인 거예요. 내가 성도다? 그럼 저 사람이 이제 다 이 앞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한 몸 된 자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또한, 저 친구 또한, 쟤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군요. 나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군요. 내가 누린 이것을 쟤도 같이 받을 수 있게 하셨군요. 드디어 제가 믿게 되었군요. 어렸을 때는 저렇게 안 믿더니 애들 바라보는 심정이 그렇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나왔던 애들이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기도 하니까 제가 드디어 어쨌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세례식은 꼭 자기 의지일 수도 있지만은 친구 따라 가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제도 세례를 받게 되는군요.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했군요. 제가 드디어 교회의 일원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은 어떻게 보면 기쁨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축복스러운 자리인 것이죠. 축제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박수 치세요 하면 박수 치고. 과연 이러한 마음으로 세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있겠는가? 얼마나 또 많은가? 아니 다른 사람들 차치하고서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은 이제 하나의 대표이고 우리가 항상 그러해야 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우리의 어떤 그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3절부터 13절의 말씀이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구원이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다른 것들에 우리가 물론 무관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 다 무시해도 되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학교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회사 들어가는 직장에 들어가는 그러한 거라던가 아니면 좀 더 개인적인 어떤 고민이라던가 개인이 처한 그런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을 생각할 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다 무시해도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러한 것은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가운데 정작 이 이로 말미암아가 빠져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이로 말미암아가 분명히 있는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가장 복된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항상 제가 좀 돈으로 비유해서 좀 죄송한데 좀 돈으로 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상대방이 10원을 벌 수 있도록 100원을 벌 수 있도록 10,000원은 10만 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얼마든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죠. 정말 저 사람을 위하니까 사랑하니까 정작 그러면서도 그래서 100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 이것을 빼놓고서 이러한 것들만 놓고서 그 사람을 위하고 기도한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 또한 사랑이겠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사랑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에 그쳐버리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사랑에 그쳐버리고 말 것이에요. 성도라면은, 교회라면은 이것이 좀 가장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가장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로 말미암아가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나도 이로 말미암는 것을 가지고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도 나를 그 이로 말미암는 것을 중심에 놓고서 나를 바라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의 그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그거예요. 나의 구원의 문제, 서로의 구원의 문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실제로 누려가는 것. 이게 나의 서로의 관심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교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대화, 어떤 고민, 기도의 제목 이런 교제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것이 중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성도라면은. 동아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달라도 신경을 씁니까? 다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공통사가 같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참된 교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가 서로의 모든 차이와 다름을 다 용납하고 허용하고 함께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그럼 교회, 성도라는 뭐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당연히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동아리도 그런데 그 세상의 동아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전부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취미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건 성도에게서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요 전부 중에 전부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낀 것들, 느낀 감정을 막 공유하고 그래서 야 너도 그런 걸 누렸어? 나도 맞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런 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아니면은 너도 드디어 그걸 느끼게 되었구나. 너도 드디어 정말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되었구나. 야, 진짜 다행이다. 진짜 내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들. 어떠시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가 이제 어떤 자기 고민거리를 놓고서 막 얘기하고 거기서 막 기도를 부탁하는데 진지하게 야 그게 중요해 지금? 아니 말씀을 듣고 말씀 믿는 게 중요하지 지금 그 고민거리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가시지 마시라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 당연히 그것을 핵심적으로 두되 마치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처럼 쳐낸다면 그건 이미 교제하기 싫다는 거죠. 대화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가지는 마실 때 그러나 이것이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것이 서로의 아주 공통 분모로 자리 잡고서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이 연결되어서 교제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성도이다. 그것이 안 되면 왜 안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말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 교제하는 가운데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상대방을 지적해서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다른 것보다 다른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쪽이 먼저가 되겠죠. 그럼 뭡니까?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도하며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연 그것은 나의 무엇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도 여러분들이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이로 말미암은 이것이 과연 내 안에 먼저 분명하게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여러분 이와 같다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사실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성도로서 주님이 하나로 부르신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위하고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교제하기까지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 그런 청년부, 더 나아가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랑과 은혜로 주신 그 축복이 과연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저쪽은 나의 전부이기까지 하며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서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이와 같은 성도입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성도임이 분명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없고 서로의 교제 가운데 없다면 무언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3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풍성히 느끼며 정말 이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뻐하며 이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정말 바라며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참된 성도요, 그러한 참된 청년부요, 정말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저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에 이제 끝나고 소율이 다음 주 맞죠? 소율이 문답 또 저번에 못한 거 마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교재가 아니죠. 책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져오시고요. 이번에는 앞으로 좀 교재를 좀 만들었어요. 교재로 하는 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찾으려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서 좀 교재를 준비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고 있으신가요? 없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